오늘 에스겔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망 선포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4장에서 이제 7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 7장의 총 주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 땅에 여러 사람들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멸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가서 예루살렘 이제 완전히 회파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사망을 선포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4장, 5장, 6장,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묶어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단의 대강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에 가서 보시면은 4장 1절에 그 위에 제목이 있는데 지금 제목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심 이렇게 이제 돼 있고 5장에 가서 보면 그 맨 위에 예루살렘을 치는 칼, 그렇죠? 6장에 가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집도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거 다 무시하고 이제 그 땅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외국인들이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그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사망 선포를 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에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48편 1절 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우실 이와 같은 시온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위대한 왕의 도시에서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온 땅의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도시, 이 도시를 성경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37편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한번 좀 뭐라 그럴까? 이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내가 어떻게 평양을 잊을 수 있겠냐, 내 고향을 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든지 딴 나라로 이주해 갔으면은 내가 옛날에 지내던 곳,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보통 장소가 아니라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 그렇죠. 자기들이 예배하던 것, 정말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던 것,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꼭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이던 것, 이런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좀 무자비하게 내가 예루살렘을 다 포기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사망을 선포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여기 4장에서 이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회당을 짓고, 그리고 유대인 방식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4월이 되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시즌이라고 해서 4월 10일경을 우리가 이제 부활절 시즌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활절 시즌이 바로 유대인들의 패스오버, 유월절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고는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냐. 내년엔 우리 한번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사는 유대인이든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든 뭐 스페인에 사는 유대인이든 하여튼 4월에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 식사를 가족들하고 뭐 친지들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여기가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진다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렇게 중요한 그런 그 도시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라고 한 대언자가 하도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액션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 설교하지 않고 액션을 통해서 설교하게 그렇게 지금 만드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놓여있는 유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냐 하면 지금 바빌론 땅에 있는 그렇죠.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 포로들 수용소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자기 땅을 떠났어요. 수천 킬로미터를 떠나갖고 지금 바빌론,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 어디에 텔아비브 어디 근처에 지금 수용소에 지금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에스겔이라는 그 대언자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은데 아예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 땅은 폐허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이방인 땅에 가서 살고 있던 그 유다의 그 포로들에게 정말 더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절망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소식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에스겔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에스겔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내용이 4장에서 이제 7장에 나와 있다. 먼저 4장에서 이제 5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며 내가 보내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면 얼굴이 뻔뻔하고 목이 곧아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또 누가 가서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하여튼 귀가 둔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액션으로 행동으로 설교를 해라. 행동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4장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행동 설교입니다. 행동 설교. 말하지 않고 에스겔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대개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집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이제 임할 때만, 그럴 때만 이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에스겔 말고 다른 대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은 하여튼 저 사람이 대언자라는 건 좀 확실하니 우리가 좀 무언가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언자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만. 그렇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4장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절 가서 보면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그것 위에 놔라. 얼마 동안 했는데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8절에 내가 띠를 내 위에 놓으리니 너의 에워싸인 날들이 끝날 때까지, 그냥 390일에다가 40을 더하면 430일이잖아요. 그거 할 때까지 내가 내 몸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 390일은 그냥 왼쪽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 수가 없는 거예요. 틀 수가 없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40일은 또 오른쪽으로만 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말은 안 하죠. 근데 지금 액션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의 똥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채소를 섞어갖고, 그래갖고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갖고, 그것만 먹고 지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니, 이게 백성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1년 이상을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갖고 그래서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말을 이렇게 해봐야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에는 행동 설교가 많이 나와요. 여기 4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24장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이상한 행동만 한다 하니까 여러분 거기 이 바빌론에 끌려와 있는 그 포로들, 그렇죠? 이 포로들 가운데 이게 회자가 될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장, 5장의 내용은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게 4장 1절에서 3절,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려요. 기와는 뭐 바빌론 땅에 많이 존재했다 그럽니다. 집 짓고 할 때. 그러고선 그 도시를 에워싸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에워싸고 그것을 향해 보루라고 하는 건 요새예요. 공격하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산을 세워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굉장히 높거든요. 700m, 800m 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높이로 이렇게 뭘 이렇게 높이 쌓아갖고 거기서 활을 쏘든지 해야지 그냥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지금 활을 쏘거나 돌을 굴리면은 예루살렘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앞에다가 산을 이렇게 세워서 같은 높이도 그 높은 높이로 쌓아야만 그래야 거기서 활을 쏴서 예루살렘에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을 쌓아 올리고 또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부수는 예를 들어 우리 옛날 표현에는 공성태라고 돼 있어요. 성벽을 공격하는 이와 같은 기계를 가져다가 세워서 성벽을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다 그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에스겔이 여기 있고 여기 기와가 있잖아요. 거기 사이에다가 아예 철판을 갖다 그냥 하나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철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을 해라. 이거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완전히 철벽이 놓였다는 거예요. 철벽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액션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와장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요새를 세우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에스겔은 하나님을 지금 대신하는 사람이고, 여기 지금 유다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예 철벽을 세워 놓으니 무슨 얘기야? 너희가 뭘 강구하고 뭘 해도 그 기도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가 거기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물 드리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러한 그 행동 액션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4절, 5절, 6절 거기 가서 보면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라. 여기 이제 390일, 42일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어요. 392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그와 같은 횟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당시에 이제 이 양쪽으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이 대충 390년이다. 그래서 그 390년 동안의 그 불법, 그 다음에 그 40년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속을 썩인 거, 그렇죠? 이러한 그 불법이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이러한 그 불법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내가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이렇게 해서 430일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그 불법을 용서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분명한 게 뭐냐? 내가 오랫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하루를 내가 1년으로 계산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예언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그 숫자 계산에서는 많은 경우 하루를 1년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뭐예요? 가서 스파이 보내갖고 정탐한 게 4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40년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루를 1년으로 한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430년은 에스겔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래서 430일 동안 이런 일을 행함으로 내가 오랫동안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있다. 이거를 액션으로 보여주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17절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근이. 자, 기근이 임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 9절에 가서 보니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 한 그릇에 담아 그걸 빻아갖고 그래갖고 갈아서 빵을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맛이 없는. 이건 뭐냐. 음식이 부족한 거. 이 기근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또 뭐라 그래. 이거를 사람의 똥으로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똥으로 이걸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러니 제사장, 이게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이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 혼이 더럽게 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시면 정결례 아시죠? 얼마나 깨끗하게 뭐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 똥으로 이렇게 구운 빵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똥 대신 쇠똥을 줄 테니까 쇠똥을 가지고 430일 동안 먹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냐? 16절 17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 지팡이를 부러뜨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빵이 풍성한 거, 그 다음에 빵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렇게 표현할 때 빵 지팡이라고 하는 이게 유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빵 지팡이가 부러진다고 하는 얘기는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며 빵을 달아 먹고 또 놀라면 물을 데워 마시다가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소멸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교도 민족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보여주면은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의 땅이 되겠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참고 참았는데도 너희가 결국 돌아서지 못하고 여기 가서 보면 나중에 여기 5장에 한번 가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보다 더 번성하였으므로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고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너희 사방에 있는 그 민족들의 판단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법도는 더 열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보다. 그렇죠? 그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법치 수준이나 이런 공의롭게 판단하는 그 수준이 저 이교도들보다도 지금 못하다는 거예요. 이교도들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교도들의 땅에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나무신을 한번 섬겨보고 돌신을 한번 섬겨보고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리고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거기 나타난 것 중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절대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이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제 실망시키는 그런 일은 많이 했지만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가서 돌 섬겨보고 나무 섬겨보고 짐승 섬겨보고 이렇게 하고 70년 하고 돌아오니까 우상은 안 되겠구나. 그렇죠? 우상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유다 땅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타락을 해서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천한 존재가 되고 그들보다 더 법을 안 지키고 양심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번에도 액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리한 칼을 취하고 너를 위해 이발사의 삭도를 취해서 내 머리하고 수염을 다 밀어라.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머리를 밀고 수염을 싹 이거 제거하고 이거 하는 일이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사람들 없는 데서,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저울을 취해서 이거 수염 밀고 머리 밀고 그러면 이게 머리카락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무게를 재라. 그렇죠? 그래서 에오싸는 날들이 차거든. 그게 무슨 얘기예요? 430일이 지나거든. 390일, 40일에서 430일이 지나면은 그러면 3분의 1은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불을 태우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칼을 빼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또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내 옷자락에 좀 묶어둬라. 그 뒤에 그 중에서 그 옷자락에 묶어둔 거 몇 개 안 되는 거 그 중에서 다시 얼마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로 던져 불 속에서 태워라. 그럼 거기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의 온 집으로 들어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머리를 이렇게 밀고 수염을 밀고 이거 한다는 얘기는 커다란 슬픔과 그 다음에 애곡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슬픔과 지금 애곡이 이제 닥쳐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리털을 일단 3등분 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죽는 사람, 바빌론 사람들에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딴 나라로 흩어지는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뉠 거다.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는 가져다 옷자락에 묶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일부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은 자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 데려다가 몇 개를 가져다가 불 가운데로 또 던져 넣으라고 하니 진짜 남은 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또 액션으로 보여주라고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냐?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 예루살렘이니라. 지금 모든 거 보여준 게 예루살렘에 대한 거다. 내가 그것을, 그 도시를 그녀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 한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유다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정말 저렇게 다르구나. 이거를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빼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두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냈잖아요. 이 땅을 그냥 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녀가, 예루살렘이 그 민족들보다 내 판단의 법들을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고 이교도들보다 더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방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 내 법규를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와 내 법규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면서 거기 살던 이교도를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민족들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유 찾을 거 없어요. 1차적인 이유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진행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백성이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속박 가운데 빠졌다가 또 다시 간구하면 그렇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또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반복의 횟수와 그 다음에 기간을 줄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죄 졌다가 그렇죠? 그러다 쭉 타락했다가 하나님 용서하면 또 그렇죠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는 횟수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참지만 그래도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럼 결국 이 유다 땅에 일어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11절에는 하나님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교도들 앞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곧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민족들의 눈앞에서 내 한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에도 행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행하지 아니할 그런 일을 내 안에서 행할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 영어로 abomination, abominable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증하다는 그런 단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내가 행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게 뭐예요? 바빌론 포로 끌려가는 거고 그렇죠? 도시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황금의 집 그 아름다운 성전 다 회파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참혹한 결과가 12절에서 이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 3분의 1은 역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내 사방에 있는 칼에 쓰러지며 3분의 1은 내가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뺀다. 자, 그래서 역병으로 죽고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칼을 빼고 쫓아가서 거기서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내 분노를 이루고 내 경노를 그들 위해 멈추게 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경노가 이스라엘에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안에서 이룰 때 나 주가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얘기한 게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요.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열심이냐 이런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사람들 가운데서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너에게 보면 심지어 짐승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빵이 없어서 죽고, 그것들이 내게서 사랑한 자를 앗아가고 역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짐승도 있죠. 기근도 있죠. 역병이 있죠. 그렇죠. 칼이 와서 피를 흘리게 하죠.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맨 끝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칼을 가져다가 내 위에 임하게 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는 이와 같은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하고 이제 7장에는 에스겔서에서는 처음으로 이 에스겔이라고 한 대언자가 말을 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액션으로 보여줬는데 6장에는 말로 하는 첫 번째 메시지, 7장에도 말로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라. 그렇죠?
근데 이제 6장, 7장에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이번에는 액션이 아니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개의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거, 이게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빌론 분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냥 분대만 오는 게 아니라 무서운 재난이 함께 따라온다. 이거를 말로다가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6장 1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면은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대언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이 3절에 산, 언덕, 강과 골짜기들에게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산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려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제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가서 보면 산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당. 그 산당 우리 한국말로는 어쩔 수 없이 산당이라고 표현했고, 영어에서는 하이 플레이스로 돼 있어요. 높은 장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저거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구나 알 수 있도록 높은 데에다가 뭐 어떤 색깔 있는 것도 해놓고, 그러고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다 가서 보면 다 있는 겁니다. 산마다. 그러니까 지금 산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세운 산당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산당들에서 뭘 했어요? 나무 조각이니 뭘 만들어서 깎아놓고는 거기다 대고 절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6장 1절에서 이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데 어디다 저주를 퍼붓냐 하면 그 땅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평야를 이야기하는 거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할 때는 평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이 있고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요게 많은 경우 골짜기는 맞죠. 이게 산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있는 무슨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시면 그 골짜기라는 데가 평야에, 거기서 곡식을 키우는 거, 이렇게 키우는데 그런 장소를, 그거를 이 골짜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 무슨 문제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자, 땅은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상성교업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여기 이 땅에 지금 살던 가나안 백성이 이 땅에서 심히 가증한 그런 일들을 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신 들어간 거거든요. 땅이 그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그렇죠, 뭐 수간, 뭐 등등 인신제사,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서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시면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면, 너희가 내 법규 안에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뭐 해갖고 복 받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 가증한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8장 가보세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뭐 거기 가서 보면 뭐 예를 들어 22절 가서 보면 이거 동성애 하는 겁니다. 23절 가서 보시면 짐승과 관계를 갖는 수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가서 보면 너희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대신 너희에게 이걸 주는 거다. 그래서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땅이 거기 살던 거주민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땅이 도저히 그 가증한 이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빌론 땅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땅이 토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땅이 토해냈다.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기 사는 그 거주민들을. 그 어떻게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 토해낸 결과가 뭐예요?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다 같으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산들 이야기, 골짜기, 그 다음에 강들, 언덕들을 대적해서 그래서 얼굴을 고정하고 이들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1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이 그들의 제단들 사방에 있는 그들의 우상들 가운데야 모든 높은 언덕과 산들의 모든 꼭대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모든 굵은 상수리 나무 아래, 즉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냄새들을 드리던 곳에 있으리니 그때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봐서 좋아 보이는 데는 다 무조건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될 때 7절에 죽임당한 자들이 너희 한가운데 쓰러지리니 그때야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해보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이 일을 당해봐야 결국 깨달을 거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프레이즈, 구가 뭐예요?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당해봐야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8절에서 이제 그 10절에는 그럼에도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두리니, 아까 5장에 가서 보면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은 가서 보니까 기근에 내주고 바빌론 칼에 내주고, 그렇죠? 3분의 1은 외국으로 쫓아내고, 근데 거기가 중에 몇 개는 남겨서 옷자락에 삼겨둔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좀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너희가 나라들로 두루 흩어질 때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 칼을 피할 자들이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에스겔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여기 7장, 그 다음에 11장, 12장, 14장, 16장 등에 계속해서 남은 자를 남겨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레위기 26장 40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나 그 다음에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잘하면 이런 일이, 아름다운 일,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쫓겨나가고 땅이 토해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남은 자를 남겨둔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 지금 유다와의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보면은 9절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떠난 자들의 음탕한 마음과 자기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갔잖아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듣고 오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돼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겠다는 그 같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 쫓아갔으니까 그게 뭐 한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였다는 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간음하는 거다. 간음하는 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그 14절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멸절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이제 나옵니다. 도구.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칼은 바빌론이고 기근은 그 예루살렘 안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역병은 기근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같이 공통으로 세트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손으로 치고 내 발로 구르며 이르기를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또 액션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집에 악하고 가증한 모든 일로 인하여 참으로 슬프다 하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손으로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일들로 정말 내가 마음이 슬프다.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역병에 의해 쓰러지리라 라고 대언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끝에 가서 보면 14절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죠? 결국 완전히 패망이 될 때 그때 가서야 내가 진짜 말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그들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장에는 이 에스겔 대언자가 말로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셨어요. 좋은 복을 주셨어요.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정말 잘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두 번째 세대도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어디부터 생겨요? 세 번째 세대부터 여러분 사사기 가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살던 장로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살던 때까지, 다시 말해 두 번째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 번째 세대가 이게 되고 나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무슨 홍해 이야기, 이게 다 뭐로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언제 못 살던 때가 있었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잘 산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가난 벗어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이거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잊어버리고 공산주의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세대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땅을 더럽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가서 읽어보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 7민족을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7민족이 다시 흥왕하게 돼서 이 사람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누구를 보내요? 사사, 재판관, 그렇죠? 구출자를 보내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몇 년 있다 또,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생활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끝이 뭐냐? 바빌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 끝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 반복되는 패턴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그렇죠? 아시리아로, 남왕국 이스라엘은 8, 90년 더 지나서 나중에
바빌론으로 그렇게 포로 생활 가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이제 9절에는 재난을 선포하는 거예요. 재난을. 그래서 재난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땅을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를 했어요. 의인화.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고서는 그 땅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2절에 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이스라엘 땅을 사람으로 여기고 땅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내용이 뭐냐? 끝이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1절에서 12절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왔다가 몇 번 나오냐? 9번이나 나와요. 9번. 그렇죠? 이 짧은 그 구절 안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에게 서고 재난이 오면, 그렇죠? 오는 것 같으면 재난이 온다고 계속 알리는 거잖아요. 지금 신실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런 대언자 에스겔의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3절, 4절, 8절, 9절에 가서 보면 가증한 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1절에는 이 재난을 여러 가지 방도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11절은 막대기가 싹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가 싹을 낸다. 이게 막대기가 싹을 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나라, 이 악한 나라가 결국은 싹을 낸다는 거,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드디어 어떻게 완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서 바빌론이 결국은 침공을 한다.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는 거예요? 이제 바빌론이 없어지고 이집트가 왕성해질 거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빌론, 이 막대기가 이제 싹을 낸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은 사고 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희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땐 땅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경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1년, 그거를 우리가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느 때까지만 팔 수 있냐? 희년이 올 때까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40년 남았으면 40년 분에 대해서 내가 그 땅을 팔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희년이 이제 1년뿐이 안 남았으면 1년치에 대해서만 내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희년이 오면은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희년이 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빌론 땅으로 잡혀가는데 무슨 희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2절에서 13절은 사고 파는 일이 이젠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 포로 돼서 가는 지금 사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 파는 사람도 소망이 없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 에스겔이 이제 신실한 파수꾼으로 지금 이렇게 파수를 서고 있어요. 자, 해야 될 일이 뭐냐?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파수꾼이 적군이 침입한다고 막 나팔을 불어도 나가서 싸울 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파수꾼이 왜 필요하냐? 군대가 있어야, 그렇죠? 적군이 침입한다고 외치면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그래야 이 파수꾼이 효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나가서 싸울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이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그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애곡하는 비둘기 같다. 여러분 비둘기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꼭 우는 소리 같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1절에는
백성이 귀중품을 막 갖다 버리는 거,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맨 끝에 가게 되면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일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있어요. 이게 돈이 많고 뭔가 한 사람들이 좀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야 할 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2절에서 27절에는 결국 재난으로 인해서 유다 땅이 망가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때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언자도 소용이 없고 제사장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냐?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라. 교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의 그 현실이 정말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이와 같은 희생물, 예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펴서 나중에 1장 11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희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와서 예배드릴 소용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교도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오염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멸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안을 구하여도 결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해악 위에 해악이 이르며 소문 위에 소문이 이르므로 그때 그들이 대언자의 환상 계시를 구할 터이나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사라지고 노인들에게서는 계략이 사라진다.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벌써 이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이 어리석음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립니다. 자, 이거 에스겔서 보면서 2600년 전의 일만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대언서는 항상 그 당시의 일하고 지금 일하고를 비교해 보는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멸망 직전의 유다 왕국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기독교, 그 교회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도 어떻게 돼요?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시고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렇죠. 우리 교회와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